여러분, 지금 혹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계신가요?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자책하면서요. 안녕하세요. 김서은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이유 모를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일상적인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가 쌓여서 무기력이 온 경우에는 푹 쉬고 일어나면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리 쉬어도 우울과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성장기에 겪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폭력 가정에서 성장했는데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으로 항상 집안에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 같은 불안과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는 공포와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항상 비상경고등인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되어서 에너지 소진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조금만 해도 쉽게 피로곤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와 유사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외에 지나치게 강압적인 부모님의 양육 태도 속에서 자라신 분들, 또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거나 학창시절 왕따와 따돌림과 같은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내면화의 치유 작업과 그림자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치유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저의 그 무기력과 우울의 뿌리가 나의 탓이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년 10년을 우울증으로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제 행동 패턴이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 고문을 당하셨고요.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아버지를 포함한 3남매를 버리고 절로 들어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가정에서 아버지는 거기다 6.25 전쟁까지 겪으시면서 항상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 긴장, 우울의 정서가 고스란히 저한테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항상 언젠가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강의나 상담을 할 때도 고객들이 나의 밑바닥을 알아차릴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일을 접기도 했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면 제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망상 같은 게 저한테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나중에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혹독한 고문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다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정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작은 잘못만 해도 고문이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나요? 이 불안감의 근원이 혹시 원가족에서 온 건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돈에 집착하셨고, 저 또한 무언가 갖고 싶은 것에 강한 집착심을 보였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패턴까지 똑같았죠. 심지어 아버지처럼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를 보는 습관까지 아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아버지와는 달리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세우기라는 심리치유 기법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삶에 있는 그대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우울이 사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불안이 저에게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선대로부터 트라우마가 대물림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우울과 무기력이 자신의 탓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선대로부터 대물림된 이런 정서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원가족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부모님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시느라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눈먼 사랑과 충성심으로 그분들과 똑같이 내가 힘들게 살면 그분들의 짐이 덜어질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자녀인 내가 그분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봅니다. 눈앞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따라해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어떻게 사셨든 당신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사셨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사셨어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당신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살짝 눈을 뜹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가족으로부터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힘든 정서들을 물려받았다면 그런 느낌 속에 매몰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 사는 것은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대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든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하셨든 그분들로부터 가장 근원적이고 소중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작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로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과 무기력이 나의 탓이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대물림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